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 특이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자가 있는데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우리를 따라라 라고 했는데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그렇게 행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행위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일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길에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 그룹에 지금 이 12제자, 이 70인의 이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그는 배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옳은 공동체이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째어놓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론의 문제가 생기는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다른 그룹에 있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그 본질이 있으면 그를 그대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은 공동체라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체라면, 다른 서로 목적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 안에 꼭 하나로 가야 될 필요는 없다. 주님은 그 다양성,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면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다, 선교의 공동체다, 또 우리 한빛 공동체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이거 할래요, 난 저거 할래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다른 교회 공동체라면 꼭 당신이 우리 쪽에 와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누가 더 우세하거나 누가 더 상위의 것은 아니다.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앞에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를 두면서 이야기하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한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을 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많고요. 헌신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단체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도 그냥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이 행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타났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는 이유도 이 사람이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했다면 그는 하늘에 상급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또 같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내가 이것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정신없어서 살 수가 없죠. 되게 일관되게 가시죠.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또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심이 강해서 들리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고집이 강해서 들리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이 우선시되고 그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행하면 주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고 너를 위해서 행하면 너는 사람의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은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을 받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또 우리는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한 기쁨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앞으로 더 큰 일, 하늘의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도 소망이 있지만 저 하늘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을 두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더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마음을 쓰는 존재일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